우리 교인들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 너무 오래 가서 너무 여러분이 힘들고 생활하고 고생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참고 더 나갑시다. 5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에 대해서도 전하고 싶고 했지만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님이 전국에 9,190개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예배가 선포하는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 9,190개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을 뜨겁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날로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로 가면 내 대신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능을 받으라.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살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라. 그 외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되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신학적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근데 삼위일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시는 일이 달라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서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 주신 거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 성령 시대인데 모든 우리의 생활을 총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120명은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면이 새롭게 된 것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제 것이란 거 없고 자기를 주장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교만한 마음이나 남을 미워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성령 안 받은 거 아니라 다 받았어요. 그러나 충만해야 된다. 충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인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인이
하나님의 주신 복도 크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은 힘으로도 안 된다.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많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해당된 말씀이 아니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나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힘. 자주 옛날에 내가 말했던 두나미스, 폭탄, 능력,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성령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9절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설교할 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더라. 그게 부러운 말씀이죠. 우리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니 얼마나 참 귀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말씀 잘 들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항상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영의 힘으로, 여러분과 나는 나의 힘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잔꾀를 부리고 수단을 부리고 그러다가 속아 넘어가고, 그러나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근데 우리는 나 자신부터가 성령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귀한 말씀인데, 성령이 뭐 하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으나 몇 가지만 제가 시간 없으니까 할게요. 첫째로, 성령은 내 영혼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아니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실패했다가도 또 일어나고 아주 힘든 일을 당했다가도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지금까지 산 것이에요. 응? 그래요. 자막으로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에베소 3장 16절 나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뭔 사람? 속사람. 속사람이 누굽니까? 영혼. 여러분 이런 것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난 어제 아침에도 운동장 돌면서 12바퀴를 내가 운동장 도는데 돌면서 1분도 놓치지 않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뭔 생각이냐?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지요. 그래갖고 다 뿌려불고,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디다 나무 밑에다가 또 모시기도 해요. 근데 뭘 모십니까? 영혼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 영혼. 그 사람 뿌려버렸지만은 영혼이 안 죽기 때문에 영혼에 거가 우리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이 이 영을,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줘.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은 세상에 좋은 보약으로 절대 안 강해집니다. 좋은 보약 많잖아요. 그거 먹었다고 강해진 거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영이. 하나님의 힘. 이게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과 내가 야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 사람은 쓰러져도 또 일어나요.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성령께서 다시 또 지혜를 줘서 이렇게 세워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속사람이 영혼이 강해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인데, 사도 요한은 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 범사가 잘 된다. 건강하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충만히 받은 성경 얘기도 많이 있고 세계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독일의 유명한 백작 그 프라이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사람이 있다. 사람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는데 육체, 애기 낳고 밥 먹고 걸어다니고 잠자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육체적인 사람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신. 육체는 약하고 참 너무나도 힘없어도 정신이 강하다고 하면 정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뭐들 협조를 잘하고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셋째로는 영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요. 영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오전 내 책상에서 이 설교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왔는데 그 찬송가 여러분들 젊었을 때 많이 부르세요. 평화 평화. 내가 노래 잘 부르면 부르면 좋겠는데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그대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그게 4절이요 거의. 찬송가 412장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육체 이건 무너집니다.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영혼을 충만히 받아. 오늘 성령 충만한 주일로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 다음 둘째로는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큰 희망과 소망과 앞날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자막에 나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한다. 자, 자막 가만 없이지 말고 놔줘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막을 보세요. 모든 기쁨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항상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지.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은 나와 여러분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또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와 소망이 있는 교회는 또 교회에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는 큰 소망이 있는 교회, 온 교인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크게 부흥돼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 힘을 늘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언제나 위로해 줘. 밤낮으로 위로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콤포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콤포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서 네 고생한다, 그리고 녹두죽 좀 써갖고 와서 주고,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에 둘러싸임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냐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앞날을 언제나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 안 되고 그런다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신, 사람들은 문제 해결 잘 못합니다. 해줘도 반드시 돈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은 생명의 길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또 그런 많이 체험했잖아요. 아주 힘들고 답답한 일 당해도 포기할 때도 며칠 지나면 내가 안 되겠지 하고 위로를 다시 받고,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뭐 교회 다녀봐도 별것도 없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 안 나오면 또 마음이 찝찝해서 나와. 왜? 성령의 역사기,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참 살기 힘들어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중국집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 나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단돈 10,000원 벌기가 힘든답니다. 어저께 답답하면 그런 문자를 보냈겠냐. 세상이 그렇게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더구나 이 말세는 이단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이단 우리 이용훈 목사님에게 주어서 조사를 좀 더 많이 해서, 내가 80 몇 가지인가 이단 우리 한국에 조사를 해서 좀 등사하라 그랬는데 해놨을런지 안 해놨을지 아직 내가 못 받았는데,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한 100가지 된 모양이야.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 내가 80 몇 가지인가 조사를 했어.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합니까?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병의 그 구원파를 비롯해서 지나가니까 이제 또 신천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앞으로 무서운 이단이 또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한 대로 살지 않으면 넘어가기, 목사도 넘어가는 겁니다. 목사도 넘어가요. 옛날에 말이죠, 내 전도사 때에 반양 모교에 있었는데 그 교회 청년 하나가 통일교에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를 해요. 예배만 드리면 교회 옆에 와서 막 통일교 강의를 해요. 통일교가 어쩐 거냐 싶어서 내가 한번 김종길 목사를 데리고 무조건 청평으로 갔어요. 본부에. 그때 안 죽고 오기 참 잘했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바닷가에 앉았는데 보트가 나와요. 그래서 타라 그래요. 거기 간다고 하니까 탄데, 보트가 막 가는데 몇 시간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죽어도 나는 누가 죽은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가서 보니까 통일교 본부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가지 놀란 게, 첫째는 그렇게 이쁘고 날씬날씬한 처녀들이 안내를 서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의 미녀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점심을 먹는데 소갈비에다 뭐에다 많이 줘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부흥회 같이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3번 놀랬죠. 아침에 일찍이 잠이 안 와서 5시나 돼서 뒷동산으로 살짝이 가보니까 훈련받는 사람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몇천 명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놀랬죠. 낮에 보니까 배가 하나 크게 들어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배로 하나 또 들어와요. 또 놀랬죠. 저녁에 잡니다. 저녁에 잔데
많이 한 모닥 한 모닥 이렇게 자는데 그럼 딱 들어보려고 내가 가는 거예요. 또 이쪽에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목사들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서로 이 얘기하는데 목사들이 많이 와서 넘어졌어요. 장로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고 근데 5번만 참석하면 1분 보내줬는다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교단 장로, 집사, 목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거의 안 넘어간 사람 없어요.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데 넘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꼭 넘어가지 마시고 이 변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신앙지도 제대로 받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난 저 아침에도 아까 말했지만은 이 찬송가 말이요 412장 그 있어요. 그 자막을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우면 되는데 마지막 절도 평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 평화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참된 평화가 내 영혼을 감싸게 만들어요.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말이요. 그대 예수를 친구 삼아 정말 평화를 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얼굴에 항상 웃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맨날 웃어봐도 나는 월락 늙었고 못생겨나서 안 되고 설교하면 꼭 입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평생 살았으니까 이제 2, 3년 살면 세상 가까이니까 남은 여생 그렇게 살다 갈란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얼굴을 여러분들 항상 웃는 얼굴로, 그런데 억지로 웃으려고 해도 안 돼.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웃어줘야 좋은 얼굴이 나온 거지. 그렇잖아요. 속에는 찡그리고 있는데 맨날 웃어보세요. 나오는가. 여러분 속에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근심과 걱정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고통스러워도 웃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대접받게 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대접받게 합니다. 높여줍니다. 창세기 41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없다. 내 왕관뿐이다. 그 다음에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너를 애굽 온 땅 총리가 되게 하리라. 자, 요셉이 된 얘기인데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잘 안 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됐다.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1절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높은 사람이 됐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됐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대접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고 예수 안 믿으시오. 누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려니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장에 가세요? 그럴란지도 모르지. 권사님, 그 사랑 속에 권사님 하는 그 말 속에는 복이 들어있어요. 권사님, 내가 여러분들 부를 때도 복이 들어있다고.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야 이게. 알겠어요? 그게 성령이 높여주신 것이지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성령님의 덕분에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는 거예요. 성도님, 성도가 뭡니까? 성도, 하늘 백성이란 뜻 아니요. 하늘 백성, 성도. 응?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존경받게 하고, 나는 성령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서 평생 내가 존경 많이 받아 살았습니다. 알겠어요? 잊을 수가 없이 많이 받고 살았어요. 어디로 갔든지, 시청으로 가나 경찰서로 가나 뭐 어디로 갔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라도, 요즘도 시내에서 나이 많은 분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서 누구십니까? 아무개 장로입니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알아주는 것뿐이지. 우리 그렇게 존경받는 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여기 모신 분들도 다 성령님이 여러분 높여주기 때문에 대접받는 걸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응? 잠언 22장 1절에 자막에 혹시 나옵니까?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읽어봅시다. 시작.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러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하고 성령으로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 가지죠. 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이, 얼마나 복이 있니까. 자, 그럼 이제 시간이 44분이니까 빨리 끝내야지요. 12시 안에 내가 끝나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히 받는 비결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설교를 안 하고 말씀할게요. 자막에 나오면 그대로만 읽으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은 5가지. 시작.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사랑.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뜨겁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내가 나 있을 때는 그거 했는데, 저 안내도 우리 교인들 다 성숙한 사람들이요. 애기들 아니요. 여기 가서 앉으시오. 저거 그 안내도 다 아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거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충흥교회 서울에 그 김 목사님은 수석장로가, 나이 많은 수석장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편지를 갖고 요리 들어오는데, 너희놈!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한 놈 나가거라. 장로 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이제는 뭐 안내 가서 여기 가서 앉아라, 저거 안 해도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많이 읽으세요. 제가 가르칠 때는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1년에 한 번 뛴다. 많이 막 읽는 것도 좋은 것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 돼. 성경 읽는 방법은 5가지인데 앞뒤로 맞춰야 된다.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과 연결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그래서 뭐 말씀 모르면, 단어 하나가 모르면, 그래 나 성경은 전부 써놓고 단어를 다 써놨어요. 모르면 목사님에게 이거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면 더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많이 읽고 빨리 읽는다고 몇 번 읽었다고 문제가 아니라, 앞과 뒤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영과 내 영혼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나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돼요. 기도는 내가 말할 것 없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송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찬송. 그래서 열심히 부르고 뜨겁게 사랑하면 성령 충만히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